기간인데 실제로는 46일이에요. 그럼 그 사이 6일은 뭐냐? 주일이 6번 끼어 있기 때문인데,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 마음가짐으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 함께 해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 믿음 화합하여 말씀에 우리 삶을 적용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감동하시고 감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경건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믿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신앙의 현주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에 앞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에 머무는 신앙, 거기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말씀이 와도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안전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 히브리서는 매우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핵심적인 포인트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를 사순절을 맞이하여 점검해보라. 그리고 그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자리를 이동하라, 옮겨가라.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안에서. 어디로? 밖으로. 어디에서? 안전한 자리에서. 어디로? 십자가 지는 고난의 자리로. 어디에서? 익숙함의 자리에서 말씀에 원색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론가의 이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구약적인 용어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어는 우리들을 계속하셔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요구냐? 그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기서의 제단은 구약의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바쳐야 되고 더 드려야 되는 자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죽을 때까지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수소양아니든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자리가 구약의 제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제단은 전혀 다른 제단이에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무슨 제단이냐?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신, 하늘나라의 어린 양이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 그 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의 제사, 그리고 죄가 없는 분으로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이 은혜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제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된 제사가 완성되어진 그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죄사함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제단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제단인 거예요. 뭘 더 해야 되는 부담감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무거운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담을 갖고 두려움을 느끼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모든 대속의 이 과정을 다 겪으시고 마무리어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제단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뭘 드려야지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신앙이 무거운 거예요. 자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제단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제단은 모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단이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 때문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이 영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제단?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 제단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참된 제자는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자, 여기에서 이 영문 밖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로 넘어가면 그것이 성 밖으로 바뀌어요. 구약적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 안과 성 밖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요. 그 성 안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 밖은 거룩하지 못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고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죄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그대로 제도화되어져 있고 형상화되어져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제도를 예를 들게요. 구약의 속죄제라는 하는 제사 방식이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옛날에는
성막 안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건물로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성전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천으로 가려놨는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다가 손에 피를 묻혀가지고, 하얀색이지만 빨간 거로 치고 피를 묻혀가지고 휘장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뿔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 밖에다가 부어요. 그러면 그 양을 혹은 그 소를 잡은 그 여러 가지 제물 중에서 기름기가 있는 것들은 번제단에서 불을 살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짐승을 잡고 나면 가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강이 같은 거, 머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들고 가서 성 밖으로 가서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울 때에 아무데나 태우지 않아요. 거기도 구별된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도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죽과 고기, 머리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성 안과 성 밖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전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죄는 하나님에서 멀고 먼 거리로 성 밖으로 가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죄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속죄를 늘 정기적으로 하지만 1년에 특별히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통틀어 제사를 드려서 없애는 예식인 거예요. 예배예요. 그때는 제사장들이 드리지 않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이 일을 거행하는데, 그때는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성소보다 더 깊이, 지성소라 그래요. 그 지극히 거룩한 성,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염소 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그리고 저 광야 사막으로 먼 곳으로 가서 더 이상 사람을 따라올 수 없도록 방치시켜, 유기시켜 놓고 사람들이 재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들짐승에게 잡혀 죽거나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한 마리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 한 마리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능한 한 멀리, 우리의 거처에서 멀리,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멀리 저 광야 사막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던져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철저히 성 안과 성 밖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은 거룩하고 밖은 부족한 거. 모든 죄는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제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드렸던 제사 제도요. 그 속에 인류의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건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시고, 그의 몸뚱아리는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광야 먼 곳에 가서 버려져 죽임을 당하는 아사셀 양처럼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너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제단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성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 밖으로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왜 하필 성 밖이어야 되느냐? 그 자리가 죄가 옮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신 분이 되셔서 그래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구약시대 때 제사제도가 보여준 방식대로 죄가 되어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에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끌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도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신앙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가 추구하는 진리입니다. 정말 이런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모인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강력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더 이상 성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져야 돼. 영적으로 볼 때에 성 안과 성 밖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성 밖은 어디냐? 우리의 영문 밖은 어디냐? 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이걸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 성 밖, 영 밖을 해석해 보면, 적용해 보면 그것이 어떤 삶이냐? 십자가가 지는 삶, 고난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이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성 밖이에요.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당하는 오해와 외면과 핍박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성 밖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라. 그리스도의 삶은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다. 고난이 있느냐?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 너는 성 밖의 삶을 살아라. 성 안에 안주하지 말라. 사랑 때문에 먼저 희생하는 자리,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 밖이에요. 그 자리가 십자가가 있는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견해야 될 진리는 이 영문 밖의 삶이 참된 예배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1세기에 고난당하는 고난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저들에게 고난 속에서 진정한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삶은 더 이상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 희생 제물을 끊임없이 드리는 제단으로 갈 필요가 없다. 십자가 위에 제단에 서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럼 그 삶이 무엇이냐? 그 예배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입술의 찬양이에요. 입술의 열매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증언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게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어린 양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는 것도 그 진정한 예배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고백을 실천하는 삶이, 그게 예배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시간만 바치겠어요? 몸만 바치겠어요? 물질만 바치겠어요? 전 생일을 다 바치지 않겠어요? 진정한 예배는 공간적 개념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대전환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 생활에 이 관점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배는 밖에서 우리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많이 바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6일간의 삶을 가지고 왔냐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음 주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자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도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고 진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